제가 8월 초에 금요 때 요한계시록 이 앞에 본문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본 장면이 두 개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천국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에는 그것을 완전한 천국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땅에서 죽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로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중간 상태라고 부르고요.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종말의 종래에 우리에게 비로소 완전하게 임하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본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그 진짜 성 같아요. 성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도 그냥 성을 비유로 성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질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상징하고요. 또 이것이 거룩한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많은 무리가 안전하게 함께 살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본향으로도 소개하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다라고 해도 교회당 건물을 본질로서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건물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신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르사라는 성은 고지대에 위치한 감람나무가 무성했던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를 디르사에 비유하고, 예루살렘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우리 요즘 말로 치면은 너는 서울같이 어여쁘고 상하이같이 곱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이 사람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마 이런 표현들이 익숙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도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자, 20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해서 성전이 마치 그 성벽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희 신자들도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건물에다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과 신약의 용례들을 통해서 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이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럽게 완성될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지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마치 그 애니메이션에서 건물이 막 그 엄청난 성이 내려오는 그런 그 건물로서의 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현실의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고 또 짓밟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지상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 거듭난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그런 불완전성,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도래하는 참된 교회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놀람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성도들의 교회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에 대해서 12절에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성곽 얘기를 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름에 여기 갔다 왔는데요. 그 만리장성 서쪽 끝에 있는 가옥관이라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크죠. 크고 화려하고 높은, 성이 크니까 성벽이 높으니까 문도 크죠. 문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돼 있고 가옥관 구조인데 이렇게 높은 성, 큰 성은 문이 다 크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묘사되고 있는 이 문도 크고 높은 성곽에 3개씩 문이 있다.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3개씩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 구약의 배경입니다. 에스겔 48장에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 12문이 있는 그 선지자가 본 환상과 동일한 장면이고요. 14절에 보시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대문,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죠? 12개의 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구약의 그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면 12사도는 신약의 사도적 가르침의 터전 위에 있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문이 열려 있죠. 12개, 3개씩 모여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성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이자 그 기초를 사도적인 가르침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건 성의 규모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15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측량을 준비하는 그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천사가 계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면 이 오늘 본문에서의 측량은 교회 공동체의 거대한 크기와 완전한 균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성의 형태가 네모 반듯하다라고 나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입방체, 정육면체의 형태라고 묘사가 됩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니느웨 같은 도시도 정사각형으로 건설되었다라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높이까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선한 사람을 네모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완벽한 형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1스타디온은 약 180m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길이로 12,000으로 환산하면 약 2,200km. 그러면 둘레는 8,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크기는 헬라 제국이 건설했던 국경의 선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10의 세제곱에 11을 곱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그래서 1000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이 12는 구약과 신약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숫자들이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12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1000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10의 세제곱. 그래서 이 성곽도 12 곱하기 12 144규빗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숫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신천지에 좋아하는 14만 4천은 그 14만 4천 문자 14만 4천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한 이후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 개혁주의라는 교리에 갇혀서 너무 엄밀하게 보는 분들은 이 장로교 교리를 벗어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혁주의를 너무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분들은 그 교리 해석 하나가 틀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 세계 2억 명 정도 개신교 지금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장로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장로교거든요. 저희 교회는 초급하고 장로교는 단 7%에 불과합니다.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400만 명만 구원받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가톨릭 정교회까지 합치면 3%로 더 낮아져요.
장로교 비율은. 그러니까 1,4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있다라면 우리가 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를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구원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이걸 묘사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세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이 성의 건축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이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비싼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액세서리 장신구인데 출애굽기 28장 17절에 20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가슴에 이 판결웅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거든요. 그 보석이 12개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 본문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뭘 의미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해석가들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석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 얼마나 찬란하고 예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1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라는 보석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하고 아름다운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면 어떤 존재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죠? 그래서 그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산돌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집의 일부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현시하는 존재, 이 땅에서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야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소망이구나, 이 현세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내세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문이 진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보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귀하다라고 값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진주가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을 지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과 난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신방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 굴곡진 삶이 많은 분들일수록 사실은 몇 날 며칠을 들어도 그 에피소드가 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간증이 있고 늘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면 저도 사실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저도 도전이 되고 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마다가 사실은 각자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가 지금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 사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수고를 다 한 후에 찬송가 가사처럼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 문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입성하게 되면 성의 길이 어떻다고 그래요? 맑은 유리정금 같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교제를 할 때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교회에서는 교제의 어려움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 가면, 우리가 썼던 가면들을 다 벗게 되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나누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나라를 사랑의 나라,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설명한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의미한다. 성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편성, 사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성의 재료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투명한 교회로서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데까지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가서 그 계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상해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에서의 기독교 호감도는 상상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독교를 떠나서 무속과 불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특히 무속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타로나 사주나 점은 그것들이 심리적인 불안들이 있는데 그 안정이 필요한데 뭔가 그 무속이라는 이 매개는 얽매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거기서 좀 위안을 얻는, 또 한편으로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자기 미래나 자기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교회, 현실 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베드로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갑자기 보석같이, 물론 완전한 보석같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구리나 철과 같이 그냥 아무 빛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거듭났음을 깨닫고 그 보석과 같은 존재됨을 우리가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이 전도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성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